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랩넌트 전도학에서 계속 10가지 발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대학 랩넌트 선교사들이 꼭 가져야 될 발판 세 번째는 우리가 대학 전도학교로 모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이면 되겠죠. 우리가 학업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그 일의 증인이 된다면 그러면 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에게 반드시 이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10가지 발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열 가지 발판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런 어떤 명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거나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담겨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구별하자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오직 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유일한 통로. 이런 단어로 말할 수 있겠죠. 중보자.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시는 분, 중재자가 되시는 분, 화목제가 되시는 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삼중직의 역할을 감당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령입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학 전도학교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도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이게 10가지 발판 중에 처음 3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렘넌트를 그리고 우리를 이 10가지 발판 가지고 어디로 보내세요? 이 10가지 발판을 어디서 확인하게 하시느냐? 이 10가지 발판을 주셔서 어디로 보내시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배경, 거기가 어디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알면서도 왜 이 3가지를 실제로 잘 누리지 못할까요? 네. 눈에 보이는 이 부분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길 보내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노바디 현장. 그래서 사실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기가 쉽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뒤엔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도록.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계속 생각 들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굳이 이런 현장으로 보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렘넌트들이 있는 환경과 배경이 있겠죠. 왜 거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하죠.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버리게끔. 노바디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 손에, 어, 내 주위에 혹은 내 통장에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노바디, 나싱의 현장을 보내서 거기 어디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은혜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복음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데 진짜 필요하지 않는 것은 버리게 하려고 거기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렘너트는 속지 말라 말씀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난 화요 237 화요제자 훈련 때 나온 단어 절대 확신 가지면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렘넌트는 정체성만 분명하면 시대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받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하죠.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어디에서 많이 그치냐면 여기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게 그 뜻이구나.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많이 그칠 때가 많냐면 감동. 내 심정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근데 이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력입니다. 이걸 보고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5가지 힘이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실제 삶, 현장 만남에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여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기에 속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판 삼을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은 대지 제목을 길게 잡아봤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 모든 것, 예배할 때만이 아니고 훈련 받을 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삶의 본질, 항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 자신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아니면 우리 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감정이나 그런 에너지 같은 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본질은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거 왜 이걸 놓치느냐? 예,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계속 망각하죠. 은혜 받은 것도 망각하고 상처받고 실패하는 것도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면서 미션이 뭐냐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분을 대면하고 거기서 주시는 생기를 얻고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라고 하시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거기서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본질을 알려주셨고 처음부터 본질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도 성삼위일체고요. 우리라는 존재가 시작되는 것 자체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보내신 그리스도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2장에 그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육신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에게 뭐라 약속하셨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사역하고 기도할 때의 근거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모든 것의 근거 누구시냐? 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본질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고요. 주인이시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계속 지금 랩넌트 전도학과 또 랩넌트 데이 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5분 기도. 그 5분 기도가 사실은 그 5가지를 하나하나 하는 것, 하는 행위 자체보다도 그 시간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심을 확인하라는 거죠. 현장 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속에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 본질은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본질을 늘 누리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되어지도록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소통되는 인간에게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했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이요. 진짜 우리에게 고백이라면요. 그때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약속 속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사실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오직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만을 힘입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237. 땅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학업에도 업에도 늘 237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는 최고의 증거. 왜 굳이 최고라고 썼냐면요. 이것과 헷갈리지 않으려고요.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것과 다른 것 다 필요 없어라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필요하지만 있으면 유익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을 너무 많이 붙잡거든.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 것 말고 진짜 증거.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취되어 가는
그 구속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거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게 우리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대학 캠퍼스 현장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최고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증거가 있다면 학점을 만점 받는 것도 증거이겠죠. 장학금 받는 것 증거이겠고요. 네. 괜찮은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도 좋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 개강하면서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 던졌던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학기를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로 이번 학기를 보내보자. 우리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한다 안 한다. 혹은 A냐 B냐. 제일 많이 하는 거. 맞냐 틀리냐. 목사님이 저러는 게 맞냐 틀리냐. 예, 제가 저런 게 맞냐 틀리냐. 사실은 이 속에 있으면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 합리성, 좀 더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많이 요구될 때는 법,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죠. 주기도문에 완벽한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이미 딱 나와 있죠. 하나님 이름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 말고는 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든 개인 기도할 때든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이게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사역을 놓고 이렇게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게 많았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딱 그냥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뜻이면 날 보내주시고 하나님 뜻이면 내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멈추게 해달라.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날 살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사실 멈추는 게 유익하겠죠. 예.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은 결론 내용인데요. 결론을 우리 랩런트들이 좀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좀 도전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랩런트 전도학 결론의 첫 번째가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의 영적 상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의 영적 상태. 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은 뭐랑 연결되냐면 깨달음과 감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영적 상태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오력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력은 오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해. 그게 시작이죠. 근데 앉아서 오력을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한다고 해서 오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오력은 지금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2030에서 2080을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살릴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영역을 키워라. 힘을 키운다는 건 뭘까요? 힘을 키운다. 우리 몸의 힘을 키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지금은 못 드는데 며칠 지나서 든다 하면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근력이죠. 영적 근육을 키워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소통되는 5분의 시간. 근데 이 5분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5분의 핵심을 반대쪽에서 찾으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 잡혀 있는 썸밋들. 그들의 5분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전도학교 하고 있는 이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입니다. 아침. 이걸 한번 좀 우리 자신이 확인되고 점검되고 도전되면 좋겠습니다. 뭐냐? 우리 아침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침잠이 많은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밤 시간에 완전히 정복당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밤 시간을 전혀 정복하지 못해요. 그건 왜일까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내일 살아가야 될 전도자의 삶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교 도서관에다가 책을 좀 신청해 놨는데요. 지금 3단체에서 한참 미는 책 시리즈 중에 이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에서 이거 빌릴 수 있으면 한번 빌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북으로 보시든지.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결국 핵심 명상이겠죠. 예. 우린 뭘까요? 우린 사실은 저 간단한 키 속에 있는 걸 우리 다 놓치고 있어요. 지력. 마찬가지로 지적 근육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수님보다 더 잘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어떤 애들 보면 더 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정리될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되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는 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지력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예. 체력, 몸의 균형을 찾으라 말씀 주셨고요. 대부분의 전도자와 랩런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경제 근육입니다. 경제 근육을 키울 때 필요한 첫 번째는 성경적 경제관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적 경제관이죠. 특히 랩런트 때 체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헌금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평생
헌금만 하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 가지고 가는 현장이 있고 업이 있죠. 그래서 실물 경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작은 도서관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 집 주위나 원주 시립도서관 가도 되는데요. 시립도서관 가면 너무 많아요. 근데 작은 도서관에 가보면 왜 우리 그 책 도서관에 책 꽂아 있는 것도 다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문헌정보학과 가면 그런 거 배우죠. 320번 코너에 가면 뭐가 있냐면 경제 관련 책이 다 320번에 있습니다. 저도 딱 미션으로 잡았는데요. 내가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에 320번대 꽂혀 있는 거는 다 한번 읽어보겠다. 예. 훑어 보더라도 예. 어떤 거는 뭐 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책은 목차만 봐도 되는 것이고 어떤 건 머리말만 봐도 되는 것이고 어떤 건 자세히 볼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업으로 가든지 결국은 이거 다 연결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걸로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진짜 이걸 가지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전하는 랩런트들이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실물 경제 두 가지 핵심. 예. 기업 공부, 다르게 말하면 주식 공부입니다. 그리고 땅과 건물 공부, 다르게 말하면 부동산이죠. 인적 근육, 단지 사람을 많이 사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인력이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인간을 이해한 사람이 인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 진짜 인력을 가진 사람은요.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지방선거 있죠. 예. 이 한 원주시도 강원도도 다 집단이에요. 집단. 그 공동체를 창세기 6장의 눈으로 이해하는 사회와 국가를 바벨탑과 갈대아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나를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분석해서 끝나지 말고 요 5가지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대학 전도학교 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뭐 그런 포럼 많잖아요. 책 포럼도 각자 다른 책을 읽어와서 자기가 읽은 부분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다 같이 이렇게 여러 권을 읽은 효과를 낸다든지 뭐 지금 흐름을 같이 본다든지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오래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용. 이 영적 상태가 쌓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영적 시스템이죠. 그들이 쌓아 나가는 것이 영적 작품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걸 남겨야 되니까요. 이걸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게 시작이라면 나에 대한 점검과 적용이 시작이라면 그 시작
전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실 작은 것이에요. 메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요. 굳이 말하자면 여기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야 되냐면 시간이, 나의 시간. 여러분 전도학교에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는 마음이 담기는 거죠. 이 마음에는 돈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시작 전에 시작이 있어요. 예. 가장 근본적인 시작. 모든 것의 시작.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오력을 갖추게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네. 이번 주는 말씀을 좀 이렇게 잔소리나 숙제처럼 했지만 우리 2030, 2080의 주역이 될 랩런트들이 실제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오력이 갖춰지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 위에서 시대 살릴, 미래 살릴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고 준비되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